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주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맞추며 나의 왕관을 누리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가 했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나의 왕관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주인 되었던 나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새 힘 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고백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주님 나의 주 되시며 주님 나의 왕 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아버지 온 우주의 질서를 만드시고 그 질서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나의 왕 되시며 나의 방패시며 나의 찬성이시며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자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아갈 때에 주님의 강하심을 신뢰하며 주님의 왕 되심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때에 우리에게 새 힘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아버지 나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아버지 나의 모든 왕관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인 되었던 그 나의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아버지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셔서 주님 그때에 주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기사한 고백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아버지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의 말씀은 아버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실제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삶이 아버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 가운데에 아버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모든 왕자를 내려놓고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살아갈 때의 힘과 내 능력과 아버지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생수가 터져 나온 것 같은 아버지 그날 새 힘이 우리에게로부터 나올 수 있는 소망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주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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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나의 삶에 이곳에 온 땅에 그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에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항상 넘치는 은혜를 부족함 없이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보살펴 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구별하여 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순간, 날들이 셀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택하신 이유를 묵상함으로 깨닫고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영적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진리는 없고 스스로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의지대로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나약함으로 만든 존재로 치부하며 부정하고 자기 스스로 신이 되어 쾌락을 누리고 이 세상의 진리를 정해내립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엾게 여겨주시옵소서. 단 하나밖에 없는 가치, 유일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서로를 살피어 돕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도록 그들의 시선을 돌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은혜 부어주시고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들이 뛰돌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주를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유독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입니다. 복이죠. 우리가 새해 때마다 인사를 합니다. 어르신들 찾아가서 이렇게 세배를 하고 인사를 하죠. 그때 우리가 입으로 무엇이라고 말하죠? 보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앉아 있을 때,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리를 이렇게 떨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 다리를 툭 치면서 야, 다리 떨지 마. 다리 떨면 복 달아난다. 이렇게 많이 혼내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믿기는 힘들겠지만 한숨도 잘 못 쉬게 했어요. 한숨 쉬면 또 복 달아난다 하면서 잘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의학적으로 본다면 이 다리를 떠는 것이 혈액순환에 좋다고 하고 한숨을 쉬는 게 폐 운동도 되어서 건강에는 더 좋다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이 복 얼마나 좋았던지 그 당시에는 TV 프로그램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복하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편인데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라고 시편의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심지어 그가 하는 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요,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한다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혹시 시편이 몇 편까지 있는지 아시나요? 1편부터 무려 150편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그 가운데 다윗의 쓴 시가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일상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지냈습니다. 양을 칠 때나 왕의 자리에 있을 때나 평안할 때나 목숨이 위태로운 이 위기의 상황이나 가리지 않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한마디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다윗이 받은 복을 몇 가지 사건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시간에 이 다윗이 받은 복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지금 과연 나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복은 무엇인지 함께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다윗이 받은 복은 사람의 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의 복. 어떠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복을 좀 많이 받으셨나요? 갑자기 막 인상을 찌푸신 분이 있어요. 다윗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합니다. 이 다윗의 승리 소식에 이스라엘 전역이 퍼지게 되죠.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히로다. 누가 더 크죠? 다윗이죠. 이 노래에 과연 누가 제일 불쾌했을까요? 바로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니 사울의 속이 계속 뒤집힙니다. 이날 이후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윗은 이 사울 왕의 눈 밖에 난 것이죠. 어느 날 다윗이 평일같이 악령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울 옆에서 열심히 수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엇인가 슉슉 날라옵니다. 바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던진 창이었습니다. 너무나 다행히 2번이나 던졌지만 다윗은 그 창을 피했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이 사람을 붙여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본문 1절은요, 요나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본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라. 굉장하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서 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까지 사용하냐? 사울의 가족들마저 사용하십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요, 심지어 이 다윗을 얼마나 아꼈냐? 내가 왕자로서 가지고 있는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이 다윗에게 줍니다. 그만큼 다윗의 왕자의 위치로 동등하게 인정했다는 거죠. 요나단은 결정의 위기 때마다 이 다윗을 도와주게 됩니다. 요나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도 이 다윗에게 붙여주십니다. 이 미갈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나누게 되겠지만 사울이 또 목숨의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기까지, 왕위에 오른 이후에도 상상치도 못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 사울과 반역을 일으킨 이 압살롬은 다윗을 굉장히 힘들게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조차 다윗을 위해 훈련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한번 사울을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여전히 겉의 모습만 중요하신 사울이다 보니
선지자 사무엘에게 굉장히 혼을 나게 되고 결국 이 왕위를 물러주게 될 것이다. 너는 이제 왕위에서 벗어나게 될 거야. 이렇게 책망을 듣게 되죠. 그때가 언제이냐? 사울 왕이 왕이 된 지 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은 형제들을 보는 앞에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이제 사울 왕을 이을 왕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요, 이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가 40년이라고 합니다. 사울이 책망을 들을 때가 언제라고 했죠? 2년 때입니다. 그러면은 그 책망을 받고서도, 폐위 선언을 듣고서도 무려 38년이라는 시간을 더 다스린 것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받은 지 얼마 후에 왕이 되냐? 무려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서야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다윗은 계속해서 이 사울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계속 도망 다니게 되죠. 그런데 이 시간에 이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가져야 할 자질들을 키우게 됩니다. 먼저 인내를 배우게 되고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지, 어떠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할지 똑똑히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때 사울을 통하여 훈련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자신의 사랑했던 아들인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며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 할 때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받은 복은 지혜의 복입니다.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지혜의 복. 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은 이제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이 지혜로운 다윗을 사울은 군대의 장으로 삼았고 어떤 그 누구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이 반복해서 이 다윗이 지혜롭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5절만 봐도 다윗에 대해 말할 때 지혜롭게 행하매, 14절을 봐도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15절을 봐도 이럽니다.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30절에도 또 등장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다윗은 그만큼 지혜로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14절을 보면은 그것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이 지혜로웠던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이 다윗이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다윗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무서움, 공포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들과 다르게 사는 모습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데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오늘날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도 야,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이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넘어선 이 말씀에 근거한 은혜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스도인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여주지 못한 용서와 사랑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직접 보여주신 바로 낮아짐의 모습, 섬김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렇게 일상을 통해 보여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과 교회 다니는 이 사람들이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들과 구별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주님 앞에 부르셨는데 전혀 구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며 믿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여주었던 지혜로운 모습을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외모를 중요시 여겼던 사울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을 중요시 여겼던 다윗의 기준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다윗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일상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지혜가 되며 그 지혜만이 이 세상의 지식을, 세상의 지혜를 넘어설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신앙이 있죠. 각자의 신앙의 경력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혹시 말씀이 아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과 지식에서 나오신 것은 아니신지요?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 가운데 좀 가까이 하셔서 세상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도려 넘어설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받은 복은 승리의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승리의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지혜롭게 행하니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후반부를 보면은 사울은 자신의 첫째 딸인 이 메랍을 다윗에게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조건 하나를 걸게 되죠. 어떤 조건이냐? 야, 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가 싸워서 승리해라. 그러면 내가 첫째 딸인 이 메랍을 주겠다. 근데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볼까요? 이미 다윗은 누구를 이겼었죠? 굉장히 키 컸던 사람, 무서운 장군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 골리앗을 이기면 분명히 재산도 많이 주고 그 세금도 면하게 해주고 그 왕의 딸을 준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이미 골리앗을 이긴 상태이기 때문에 딸을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사울은 이 조건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다윗이 블레셋한테 죽길 바랬던 것이죠. 하지만 사울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첫째 딸인 메랍을 다윗에게 주지 않고 다른 아드리엘에게 주게 됩니다. 사울에게는 또 다른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바로 미갈인데 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이것조차 다윗을 죽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또 조건을 하나 걸게 되는데 네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것을 해야 돼. 조건을 걸게 되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2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은 결혼의 조건으로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상식 이하, 굉장히 좀 무리한 조건을 건 것이죠. 왜 이런 조건을 걸었냐? 이 당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요 거의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꼭 블레셋 사람을 죽여야 됐고 그들의 100명을 죽여서 포피를 가져오라 말한 거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또 승리하게 되고 100명이 아닌 블레셋 사람 200명의 포피를 가져와 결국 이 미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도 이 사울이 수많은 조건을 걸면서 다윗을 흔들려고 했던 것처럼 너무나 많은 다양한 전쟁들이 있습니다. 칼과 총을 들지는 않았지만 분명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는 영적인 전쟁이 분명 존재합니다. 어둠의 세력은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어떻게든 쓰러뜨리기 위해 수많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대충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었던 뒷부분을 공격하였던 것처럼
나라는 존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연약한 부분을 치밀하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공격합니다. 수많은 조건들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육신의 정욕이 약한 청년들에게는 수많은 이 육신의 정욕으로 계속해서 흔들려고 합니다. 안목의 정욕에 약한 청년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너무나 좋은 것들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생의 자랑에 약한 청년들에게는 수많은 자랑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교회보다 신앙보다 먼저 이 자랑이 중요해. 달콤함으로 유혹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마치 선악과처럼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너무나 보암직스럽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해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의 복입니까? 물질의 복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받고 싶은 복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은 무엇을 뽑겠습니까?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내 명의로 된 집. 다윗은 본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세 가지 복, 사람의 복, 지혜의 복, 승리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타이타닉호를 기억하시나요? 저 때는 막 영화로 돼서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였는데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이 타이타닉호가 1912년 4월 14일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해 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거 보면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 아둥바둥 거리면서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연하게 바이올린을 하나 들고 그 가운데 연주를 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윌리스 하틀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타이타닉호의 악단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의 바이올린을 들고 하나의 곡을 연주하자 또 같이 악단에 있던 한 사람이 모여서 8명이 이성을 잃고 살려고 우왕좌왕하는 승객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탈출은 포기한 채 하나의 곡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울려 퍼졌던 그 선율은 급박한 상황에서 있던 아비규환에 빠졌던 승객들에게 침착함을 되찾게 해주는데 그때 연주했던 곡이 바로 찬송가에 있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이 찬양입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복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도 때로는 포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주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가까이 하여 다윗과 같이 수많은 이 복들을, 승리를 누리시는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다윗의 복에 대해 나눴습니다. 사람의 복, 지혜의 복, 승리의 복. 이 모든 복들은 다윗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는 복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을 가까이 함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한 주간 일상에서도
무엇보다 주님을 가까이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분, 내가 가장 구하고 있는 부분 무엇입니까? 주님을 가까이하며 가장 큰 복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물질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것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을 가까이하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보며 그 무엇보다 주님을 가까이함이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 얽매인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일상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가 또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삶의 어둠을 만나게 될지라도 주님을 가까이 하여서 한 줄기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 신앙의 어려움이 될지라도 그것조차 훈련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와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나온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청년들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바라보며 의지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우린 세상의 빛입니다.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님을 가까이 하여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다윗이 일상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가까이 하여 복을 받은 것 같이 주님을 가장 가까이 하여 세상의 복이 아닌 오직 주님의 복을 받길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예배자들 위해 그들의 학업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 있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샬롬. 네, 바로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를 위한 기도회가 매주 주일 낮 1시나 1시 10분 사이에 이곳에 있으니까 다들 예배 전에 기도로 준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오셔서 함께 준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 순모임 오늘은 순모임을 좀 특별하게 진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순모임 이제 밖으로 가지 마시고 이곳에 앉아 계시면은 저희가 진행할 테니까 다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경 필사 벌써 지금 6탄까지 하고 있나?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지난주에 드디어 유연이가 신청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 명씩 지목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제가 주영이를 한번 지목해 보려고 하는데 과연 주영이가 신청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필사도 신청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벌써 이제 6월도 벌써 다음 주가 마지막 주예요. 그래서 이제 6월로 생명의 큐티 7월호를 신청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배송도 해드리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바람이나 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토요일마다 매주 이제 오늘의 찬양을 전날에 이렇게 올려드려요. 그래서 이제 미리 듣고 오면 좋으니까 다들 네이버 밴드에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밴드에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이것도 저희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바로 이렇게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성경 공부 엊그제도 정말 은혜로웠죠.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은혜로울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좋았기 때문에 정말 재밌더라고요. 맞죠? 네, 그러니까 혹시 신청을 하고 싶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네, 원래 늦었다고 할 때가 제일 빠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수련회, 오프라인 수련회, 온라인 수련회인가? 네, 온라인 수련회가 날짜가 13일부터 15일까지 주제가 나왔습니다. All for you.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 좋아요. 한번 오케이, All for you. 다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들 그러면 이제 한 주간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 더위 조심하시고 학생분들은 시험 안 끝나신 분들은 열심히 시험 공부하시고 직장인분들은 내일도 열심히 직장 다니시고 한 주간 또 파이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